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입에서 전혀 다른 두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고백과 사탄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성령의 고백이고 무엇이 사탄의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의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시고 이어서 제자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기특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할 때 주는 만물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약속하신 왕과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다운 고백이었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거룩한 성령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이때까지 그가 이해하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의 가슴은 웅장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시면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자신들도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아주 익숙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제가 이 경고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었는데요. 마가복음을 큐티하다 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면 그 후에 어김없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 기적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기적에만 주목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적도 중요한 사역의 한 요소였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기적에만 주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이 고난의 메시아야말로 주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복음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31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는 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복음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얻게 될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의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메시아를 가르치시자 크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말의 뜻은 꾸짖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정말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은 베드로가 사탄 같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만 구하고 고난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여기는 그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탄은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가짜 메시아, 가짜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영광의 메시아를 따르라고 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쫓으라고 합니다. 고난은 저주이고 슬픔이고 피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메시아를 떠나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고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가정은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과 크게 다투신 후에 너무 속상하고 낙심이 되셔서 정말 이 남편과 살아야 하느냐고 쉽게 용서하니까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이 아니냐고 저를 붙들고 항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 남편과 같이 혈기 부리고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100번도 더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혈기 부리고 이혼하면 그 후에 불행 끝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가정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회개의 자리에서 내 죄를 보는 것이고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 그 집사님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거두절미하고 집사님이 지은 가장 큰 죄는 그 남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 남편은 집사님이 선택한 삶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집사님 말고는 그 남편을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사님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을 원수가 아닌 십자가로 여기시고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집사님은 제 겉면에 100% 올소이다를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그 남편은 나의 원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그 남편은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공로자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와 함께 잘 지고 가면 반드시 그 길 끝에 주님이 주실 생명이 면류관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의 메시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입니까? 고난의 메시아입니까? 내 배우자,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적용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십자가의 길 끝에 주님이 주실 영광과 상급과 승리가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2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잃었다 다시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와 돌아보니 제가 쫓은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그저 세상 야망과 행복을 바랬고 내 야망과 행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고난의 메시아를 믿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고 가정의 목적도 거룩임을 깨달았사오니 어떤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오직 구원을 위해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는 믿음이 순종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버티고 견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